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오르셨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제 하루가 지난 것이죠. 그 산에 오르지 않았던 남은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자 그 무리들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번에 달려왔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아이가 보면 이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물으셨죠. 그러자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어릴 때부터 애가 그냥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니까 이제 애 아버지는 이러다가 애가 죽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통제를 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께서 뭐라도 하실 수가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신 말씀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렇게 쫓아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면 나오는 거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활동을 하는 귀신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은근히 교묘히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이리저리로 뒤흔드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에서 친밀한 삶이 아니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묘한 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잡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되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있어서의 아집과 고집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어서의 컨트롤되지 못한 성난 마음도 다시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죄 습성들도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의 영향을 받기 쉽다. 아니면
귀신이 참 좋아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자리 틀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지금 씨름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씨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씨름이 이제 영어로 레슬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씨름이 있지만 뭐 전통 씨름이나 뭐 서양의 레슬링이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쉼.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엔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 한국 전통 씨름도 틈만 보이면 뭐 배지기, 엎어치기, 뒤치기 뭐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하다 하면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편하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왕은 낮에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가운데 혹여나 틈이라도 보이면 그 귀신들에게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당신은 됩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죠. 자, 그것이 이제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명령을 내리셨지 주님께서 기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소에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타이밍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시고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밝은 광채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서 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 귀신에 대한 일이 일어나게 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갔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오시는 그 타이밍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상시에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귀신도 떨면서 나아가는 거지. 아무리 요구하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도 친밀하지 못하는 자가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 귀신도 웃습니다. 너 뭐냐, 누구냐, 이럽니다. 나도 귀신들도 자존심이 있지, 무서울 자를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내가 말하니, 너 평상시에 의지 안 하잖아. 예수님의 이름 붙들지도 않는 사람이 그 귀신한테 지금 나타났다고 해서 한들 내가 네 마음으로 알거든. 넌 평상시에 예수 이름을 갖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알아. 너를 안다니까. 내 앞에서 아무리 해도 내가 알아.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걸,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런데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로 무장하는 자는 압니다. 귀신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그걸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그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19장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흉내냈다가 오히려 당한 거죠.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 그냥 주문 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들 그 귀신이 다 안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죠. 내 안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그 유혹도, 그 대적도 기도하는 사람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귀신 나가는 게 뭐랑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믿음이랑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에 평행 구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사도들께서 쓰셨던 어떤 글체나 뉘앙스 가운데 첨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구절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이 9장에 대한 평행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9절.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문제였어요. 너희가 이건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이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 저희들은 왜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기도 외에도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다면 마태 사도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기도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로 도대체 마태가 맞냐, 마가가 맞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뭘 해석합니까?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의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만 의지하는 게 의지겠어요? 여러분,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럼 뭘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가장 쉬운 게 기도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말이 매칭이 됩니까? 매칭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맞냐? 믿음이 맞냐? 뭘 그리 고생합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를 믿고 의지하는 너의 삶은 뭐로 나한테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기도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귀신 한 마리쯤은 상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악령 한 마리쯤은. 네. 내 안에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분 보면은 귀신이 이 아이가 통제가 안 돼요. 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뭐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거라사 광인들은 막 쇠사슬을 묶었는데도 막 그냥 끊어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귀신들에 의해서만 통제가 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되지 못하는 감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뭐에 중독이 되고 뭐에 빠지게 되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한들 우리 안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과 함께 주님께 우리가 순복당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깡그리 무시하시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의 인격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끌고 가실 때 베드로가 나중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무슨 의지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어떤 그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십자가로 데려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은 자기 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악령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막 흔들어 나가죠. 통제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질투가 통제가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이 통제가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뭐 귀신만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게 영향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통제되지 않는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습관들, 이거 하나쯤은 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싸움으로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쌓으면은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쌓이면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넘칩니다. 그냥 쌓여서 넘치고, 그리고 쌓아놓으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는요, 꼭 저장 창고에 저장해 놓는 것 같다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 그 믿음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도 이렇게 좀도둑이 이렇게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벌레 먹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자녀들이 받아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쌓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복 받는 겁니다. 어제도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신방하면서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눈물병을 개수하십시오. 이 눈물병, 나의 눈물병,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눈물병에 눈물이 쌓이거든요. 톡톡톡톡.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병에, 자기 눈물병에, 그 의미가 뭐냐면 기도가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내 기도가 지금 이렇게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갔네요. 이 정도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믿음이 돼서 귀신 한 마리쯤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것의 모든 시작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씨름하면서 삿바역에 한 편을 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레슬링을 하면서 팔 하나 없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도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은 복싱을 할 때, 여러분 이 복싱을 할 때 기본 스텝이 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일단 아는 건 있어요. 가드가 이미 내려가면 저 사람이 힘 빠졌구나 이 뜻입니다. 힘이 있으면 얼굴 여기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것은 벌써 힘 빠졌다는 거예요. 이 가드가 내려가는데 이거 손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은 이 턱을 안쪽으로 당깁니다. 이 앞으로 내밀었다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 주걱턱은 아니지만 턱도 짧지만 이거 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쳐봐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무방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사는 칼을 갈아야 됩니다. 칼이 녹슬지 말아야 돼요. 군인은 자기 총에 녹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 곧 믿음을 쌓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이 악령들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께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마음으로 이 아침을 기도로 깨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쌓아 올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삶에 있는 모든 귀신들과 악령들과 유혹들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